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욥기 1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9페이지입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와 살을 묻었고 남은 겨우 묻었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비방하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사실 것이라. 내가 육체와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에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하시는데,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지니라. 너희는 칼의 명호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이를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는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어나운스먼트 위에 있죠.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나나 가라. 아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5절에서 나왔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구속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결과를 보니 네가 죄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자녀들 다 잃었죠. 자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구나. 너는 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제 계속 그렇게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실제로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설사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자비로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러한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예, 저희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여서는 안 되고요. 잠언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고소합니까? 예. 그 한국 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남이 잘 될 때 배 아픈 거, 그리고 남이 잘못됐을 때 고소한 거, 예, 그거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 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돼서 고소하다?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문제가 생겨서 재앙이 닥쳐서 고통스러운데 남이 그걸 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put yourself in that person's shoes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라, 이것이죠. 누가 완전히 망했다. 예. 그런데 내가 망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이렇게 내가 망한 거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망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이 계명 지키면 또 사실 다른 계명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재앙이 닥쳤을 때도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그런 재앙을 당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냥 무자비하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 받지 않기 원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 참 분별은 해야겠는데, 근데 이 비판은 저희가 절대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이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예,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분별하기 어렵겠죠.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별도 잘 못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판이에요. 예, 분별을 하면서 곧바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거는 판단인 것이에요. 이거는 정죄인 것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죄인데, 그거는 분별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있네. 하나님이 치실 거다. 잘 되나 한번 보자. 이거는 판단이고 이건 정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실제로 사실 우리가 남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예. 다 알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 실수 안 하고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또는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욥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그러한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29절 19장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 너는 왜 이렇게 너 삶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얘기예요. 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다. 너의 문제는 네가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은다는 것이다. 악을 밥 먹듯이 그렇게 저지른다는, 악한 일을 이제 끊임없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예, 그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예. 이 문제의 근원이 이제 욥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뭐 욥은 죄인 아닌가? 예, 욥도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욥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은 죄인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는 욥이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한 악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뭐 그랬다고 막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예, 욥도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일단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욥기 19장 22절에서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자꾸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해요. 이게 저희의 본성이에요. 예, 죄된 본성이에요. sinful nature.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들어가는 방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면은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자가 있거든요. accuser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거든요. 재판자는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가 재판하려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분별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죄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면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자기는 그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요 끌고 감옥에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코트에, 법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큰 빚진 사람을 잡잖아요. 감옥에 쳐넣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신앙이 자랄수록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않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도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지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치유, 축사, 기적 다 들어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런 기적이나 치유나 축사, 이것은요 내가 성령의 역사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성령이,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자꾸 방법론 쪽으로 가면은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존재,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방법이라면 있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 예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 절대 안 나가는 악한 영들이 이럴 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렇게 말씀대로 남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 베풀고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바보 취급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바보인 줄 압니다. 차별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욥기 19장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욥이 그렇게 가깝게 생각했던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욥을 미워하고 있고, 또 욥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욥의 대적, 욥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되고 불쌍히 여길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때는 나의 생명이라도 줄 수 있었던 내 배우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배우자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우리 자녀들, 자녀들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특히 아들들, 장가 가고 나니까 그만이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딸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들만 낳으면은 무슨 구경도 못 하는데, 여행도 못 가는데, 딸을 낳으면은 미국 여행 간다. 예.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다는 건 옛날 얘기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면은 딸들은 계속 부모님 곁에 살라고 그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같이 안 살아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아들들은 요즘 좀 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들들이. 그런데요, 여하튼요, 그 딸도 믿지 말고, 그 아들, 딸,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친구, 그렇게 믿었던 친구, 소망 둘 수 없어요. 사람은요,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인간은 다 불쌍합니다. 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 영적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랬죠.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또한 성령께서 또 천군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파송하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더 수준 높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것은요, 인간은요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 불쌍해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이게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가. 인간은 답이 없구나. 나나 그 사람이나,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데요? 그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불쌍한 죄인들 구원하시라고. 그 죄인들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우리의 기업 어디에 간직하셨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수하셨습니까? 뭐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 뭐 다 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면은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너무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미국을 우습게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예, 대단해요. 예. 세계 그 슈퍼 파워 네이션이죠. 예, 세계 최강대국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우습게 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예, 그래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또 미국이 이제 또 살기 편하고 뭐 살기 좋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에요. 돈 맛을 알잖아요. 돈 맛을 알고 이제 이 편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못 됩니다. 예. 지금 미국도 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좋아졌다는 대한민국도 여전히 십몇 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예. 행복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죠. 자살이라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을 둘 데가 못 되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이런 데는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둡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예.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습니다. 예.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무슨 붕해가 있다 그러면 뭐 저희 할아버지 뭐 저희 뭐 외할아버지 뭐 다 그냥 한참 걸어서 그 동네까지 가갖고 부흥에 참석하고 예, 새벽 내내 예, 걸어서 집에 와갖고 농사일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 밤을 샌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도 그냥 살기가 힘드니까 대한민국이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불러져 갖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요 초기에 제가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미국 초기에 이민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 미국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러니까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돈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주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신앙 상담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솔직히 부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뭐, 천국은 그냥 무슨 보험 정도로. 예. 죽으면은 뭐, 혹시 지옥 있으면 어떡해요? 또 천국은 가고 싶죠. 보험 정도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생과
내세까지 다 모든 걸 걸고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중요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악한 영도 떠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미국을 사는 저희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만몬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요, 정말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리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 좋은 미국에 산다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겠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악하나 우리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속자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